안녕하십니까. 최근 지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교회 예배가 여전히 20%, 10% 이렇게 제재가 되면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 이런 기준으로 예배를 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의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전한 예배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돌아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집회 및 예배 장소, 첫째는 지하철입니다. 하루에 900만에서 1000만 명이 아주 밀집해서 2시간 또는 1시간 이렇게 같이 작은 공간 안에, 좁은 공간 안에서 수백 명이 밀집해서 출퇴근을 하는데, 거기서 확진자가 돌아다녀도요, 아무도 확산됐다고 하는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만 타면은 어떤 확진자도 확산이 안 된다. 가장 안전하다. 지하철은 안전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2호선만 300만 명이 움직이고 있고, 강남역에만 하루 20만 명이, 하루에 1000만 명이 부대끼면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하고 다녀도 확산되지 않는 가장 안전한 곳이다. 지하철에만 가면 안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화점이에요. 지금 분노의 소비를 하고 있죠. 명품 매장의 소비가 하루에 100억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더 여의도라고 하는 백화점이 새로 오픈했는데 하루 매출이 370억 원. 그리고 6일간 150만 명이 다녀갔으니까 하루에 25만 명 이상이 다녀간 곳이죠. 백화점 한 곳에. 그래도 문제가 없대요. 그리고 그 매장 그 백화점의 매장 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검사한 다음에 그 매장만 폐쇄하고 백화점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만 가면 안전하다. 하루 25만 명이 모여도 안전하다. 일주일에 150만 명이 모여도 안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화점이 두 번째로 안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KTX, 항공기, 시외버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거기에서는 확진자가 확산됐다. 그렇게 진원지다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있죠. 네 번째는 국회의사당입니다. 300명이 들어가는 의사당에 100% 300명이 다 들어가도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것을 찾는 분들은 국회의사당에 가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제일 불안한 곳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이면 안 됩니다. 모여도 20% 이상은 모이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한 군데에서만 확진자가 나오고 한 군데에서만 확산이 되면은 전국의 모든 교회에 이제 그 동일한 조건으로 폐쇄 내지는 또 인원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제주도에서 나와도 강원도에서 폐쇄해야 되고, 백화점은 서울에서 나오면은 서울에 있는 백화점은 물론이고 그 백화점 안에 있는 옆에 있는 매장까지도 오픈하는데 그 매장만 닫고, 그런데 교회는 경기도에서 나오면은 강원도도 문 닫아야 되고, 강원도에서 나오면은 저 제주도도 문 닫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가장 위험한 곳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카페나 다른 곳에서 모여도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건 또 문제가 된다. 이런 정말 코미디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원 통제나 과학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분 통제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아주 전망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죠.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공적 예배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게 공식적인 정부의 발표입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언론과 시민들은 멘붕에 빠졌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잘못 보도한 것인가? 오히려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교총, 또 장로교 연합회, 또 각 교단들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예배 통제, 종교 탄압 이런 사례들을 다 수집을 해서 다 모아뒀다가 상황이 바뀌면은 반드시 문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다시는 이와 같이 가장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그 다음에 집회의 자유를 억압했던, 불법적으로 억압했던 이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고, 그러니까 억압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저는 자료를 수집하고 저는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수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역은 우리끼리 알아서
교단이나 연합단체에 지침을 주고 거기에 맞는 지도를 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통제하는 그런 자가 통제 기능을 빨리 만들어서 불법적인 사례들은 수집하고 자가 통제 기능은 더 높은 수준에서 작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런 불이한, 불법한 그리고 부당한 이런 압력에 교회가 휘둘리지 않도록 저는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